미국의 어떤 연구조사에서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난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적인 문화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가정을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답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목사나 평신도나 그리고 그냥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비슷하게 그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성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또 성추행과 또 성학대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답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웬만한 성적인 그런 범죄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그냥 그래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런가 보지, 또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렇게 둔감해버린 그런 사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좀 침체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위기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간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결혼에 대해서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주 못을 쾅 박아놨어요. 심판하시겠다.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음란하고 간음하는 자들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다른 죄를 짓고 불의를 범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굳이 꼭 집어가지고 음란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하는 것이 뭡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의 심판이죠. 노아의 심판.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물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왜 그 심판을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느냐? 그 뭐예요? 왜 그래요? 많은 죄악들이 있었어요. 정말 죄가 관영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 결정적인 그 죄악은요, 음란 때문에 그래요. 이 간음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패역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간음을 하고 음음을 하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시대에 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은 어디를 택해서 살았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성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그리고 더러웠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도 멸망하는 이유,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간음하고 음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지금 그 시대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이런 성적 타락과 음행과 간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때 같이 지금 그때보다 더 할지도 모르죠. 동성연애까지 그때도 동성연애 있지만 지금도 동성연애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두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10계명 가운데 제 7번째 계명을 가리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7계라고 얘기합니다. 7계. 7계가 뭐죠? 7계가 뭐예요? 6계는 뭐였죠? 6계. 지난 시간에 우리 6계.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말씀이에요. 명령을 엄수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을 연구하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육체적으로 이성 간에 내 아내를 두고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안 가지면 그러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범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세리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3일씩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는 저 세리들 같지 않고 저 창녀들 같지 않고 저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게 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얼굴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가지고 자기들은 음행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과거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만 간음하지 않는 그걸로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엄청난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이미 간음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간음을 했다.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들은 간음을 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들은 그런 생각도 안 했고 또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랐다는 것을 들었지? 과거에 들었잖아.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들었지. 근데 난 너희에게는 말한다. 너희들이 행하기 전에 행동으로 뭘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행동보다 뭘 먼저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중심을 어떻게 봐요? 그냥 슬쩍 보시는 게 아니고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마음을 늘 보시고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적 본능이 그 자체가 악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그걸 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자를 보는 마음, 그래서 정말 여자하고 함께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금지된 정욕에 대해서, 금지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허용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간음은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그러나 음욕을 품으면서 마음속에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좀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남자들은 다 뭐 맨날 간음죄 지고 살 거예요, 그죠? 내가 TV를 보다가 정말 내 눈에 예쁜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쟤 되게 예쁘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콧방구도 안 끼고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거는 예쁘면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예쁘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간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딱 보는 순간에 멋있다, 야 예쁘다 하는 그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꼭 남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남자들하고 여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남자들이 음욕을 품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걸 읽어봤는데 여자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분 전문가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의 말만. 다만 차이는 뭐냐? 남자들은 이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뭘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하고 몸을 돌려야 되니까 늘 들키는 거야,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이 시야가 넓어가지고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몸을 돌리지 않아도 다 본다는 말이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의 그런 차이는 들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지, 다 본 건 마찬가지다.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예쁘다, 멋있다, 저 사람 참 괜찮다 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욕을 푸는다는 것은 여기 헬라어에 에피투미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원한다, 욕구한다, 갈망한다, 추구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에서 담겨진 건 뭐냐면 그 생각을 가슴에 품고 발전시켜서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궁전에 있다가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서 옥상 거닐다가 여자 하나 봤잖아요. 목욕하는 여자를. 그랬을 때 여자를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하네. 예쁘다. 그리고 빨리 내려가서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보고 나와서 집에까지 가가지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여자 누구지? 저 여자 이름이 뭐지? 저 여자하고 같이 좀 만나서 같이 좀 잠자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저 여자 누구냐?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데리고 와라. 사실 왕이라고 해서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품고 그걸 자꾸 발전시키고 생각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추구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좀 옮기기 전에 이미 생각 속에 다 발전시켜 놓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란한 것에 대한 스피릿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 드러낸 증거가 오늘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근데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내를 버릴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에게 주고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을 부여해 줬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혼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정 유지하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부득불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줘서 보내라. 왜 그러냐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 남편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도 못 만나고 그리고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혼이 돼야지 뭐 재혼을 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 너는 나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시집을 가든지 알아서 해줘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남자들 입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선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남자들이 그렇게 이것을 이용하고 악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하실 때에 사실은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살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러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아내를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 원칙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너무 악하고 너희들이 너무 고집이 세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그렇게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허락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요거를 남자들이, 그때 남자들 시대니까 여자들은 참 숫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 이혼 증서를 쓰는 것에 대한 그 신명기 아까 24장 1절의 그 말씀, 무슨 말씀이죠?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 있으면, 그래서 그 발견돼 가지고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손에 넣어주고 집에서 내보내라.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그 헬라 시대에 있었던 학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학파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학파 가운데 삼마이 학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삼마이라고 하는 랍비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서 하는데, 그때 요 말씀을 해석을 해줬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라. 이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언제냐면 아내가 간음을 하려고 하는 어떤 조짐이나 기미를 보일 때가 있다면, 그것을 너희가 느껴진다면, 남자가 그걸 느낀다고 한다면 그때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뭐 증서 쓸 것도 없어요. 왜요?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으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너희들의 아내가 혹이라도 다른 남자의 눈길을 돌린다든지 마음이 뺏겼다든지 아니면 간음하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언제든지 이혼하자 라고 선수해서 보내라,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것보다 남자들이 더 좋아했던 해석이 뭐냐면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 사람은 뭘 가르쳤느냐?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남편에게 기분 나쁜 일을 행하면 그냥 기분이 나쁘면 그냥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기분 나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 써서 여자 보내, 그리고 새로 부인 얻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분들이 한숨을 쉬시는데 또 다른 학파 하나가, 랍비 하나가 있었어요. 랍비가 아키바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어떻게 제자들이 가르치고 학파를 만들었냐면
아주 심해요. 내가 데리고 있는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가 더 이쁜 거야. 다른 여자가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 써서 갈아치우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래 본래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아내에게 쫓아내면 이혼 증서 써주면 남자들은 그저 내가 큰 인심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의롭다. 그래도 나름대로 여자에게 잘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죄 지은 게 아니에요. 떳떳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남자들이 다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쫓겨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인심 좋은 어떤 칭찬집이나 아니면 좋은 사람, 어떤 착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빌붙어 가지고 살든지 종처럼 살든지 뭐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죠. 그러나 혹 어떤 남자가 자기를 좋게 봐가지고 이렇게 부인으로 삼아주면 그건 뭐 너무 좋은 일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 팔아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회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하라고 하는 단서를 악용해가지고 막무가내 그냥 그렇게 악용을 하면서 잘못되게 쓰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들어가지고선 엄포를 놨어요. 엄포를.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혼 자체를 미워한다. 그냥 마음대로 이혼 증서 써가지고 뭐 지 멋대로 하니까 그냥 이 하나님이 화가 나요. 그래서 나는 아예 이혼 자체를 미워한다라고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시대에 많은 이런 삶 가운데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정말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재혼을 해서 살게 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잘 지켜. 왜 그래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과격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만약에 네가 가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되게 되면 그거 하지 마라. 어느 정도까지 하지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네 눈이 범죄를 해가지고 가늠하게 되면 그 눈 뽑아버려. 네 손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가지고 너 가늠하게 해? 그러면 그 손 잘라버려. 가늠하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몸 잘려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야. 엄청난 메시지를 해요. 아주 과격한 메시지. 근데 여러분 뭐 손 자르고 눈 뺀다고 그래가지고 가늠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와 같은 결단과 그런 같은 각오와 그런 같은 아픔과 그런 같은 몸부림이 있어야지만 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초대교회의 성 안톤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젊은 나이에 자기가 이 간음하고 성적인 그런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생활했어요. 광야에 가서 사막에서 생활을 했는데 35년을 살았어요. 35년을. 근데 잘 들으세요. 그분의 얘기를. 35년을 살았는데 그가 35년을 살고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 그가 유언을 한 얘기가 뭐냐? 저는 35년 동안 시달리다가 지금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사막에서 결단하고 뭐 나 여자 안 봐 생각도 안 해 막 그러고 여자들 눈에 안 보이면 자기 될 것 같이 그랬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달리다가 갔다 시달. 그러나 우리가 눈을 뽑는 사람처럼 비장한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정말 내 팔을 잘라내는 듯한 그런 비장한 각오와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27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과 연결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꼬셔요. 하와를 꼬셔요. 이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얘기를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서는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따서 먹고 그걸 먹은 거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그걸 준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욕망을 견디지 못하게 해서 그 욕망이 그것을 그냥 그 도가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이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물론 성적인 욕망이 도가 넘는 것에 대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사실은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을 때 남자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는 아마도 놓아준 것 같아. 그리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죽여야 되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돌을 들었다가 다 놓고 다 도망가고 그 여인하고 예수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간음하는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간음에 대한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모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육체적으로만 얻어지는 그런 그 행하는 그런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세상과 벗이되고 세상과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상은 두 종류의 세상이 있어요.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연합되어지는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 간음하는 남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와 나와의 맺은 그 언약을 깰 수가 있느냐. 내가 너의 남편인데 너하고 나하고 결혼한 것처럼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해요? 드리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중매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성도들 믿지 않는 그 성도들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누구에게로 가서 남편 신랑 맞이하게 하냐면은 그리스도께로 가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오게 되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은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우리 성도,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이 되어진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었는데 다른 남편에게 눈을 돌린다든지 다른 남자한테 가서 마음을 뺏긴다든지 내 몸을 갖다가 어디다 드린다는 거, 이게 다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 향한 그 마음이 없어질 때,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어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그걸 만드는 게 뭐냐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정말 신랑 되신 그 마음, 그 신랑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뭐냐? 4절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다 뭐예요? 간음이란 간음. 이게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예수 그냥 복 주는 예수, 잘되게 하는 예수, 그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아니거든요. 우리 복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것만.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쏠리게 돼서 복 받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건 복 받는 거야. 그래서 복 받는 거에만 그냥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리가 뺏기는 거예요. 그 복이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깨버리면서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영, 뭐 성령 받으라, 뭐 받으라, 뭐 영인데 그게 진짜 보혜사 성령이 아니야. 자기가 말하는 그냥 자기 생각에 말하는 그런 영인데.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해서 이단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풀어가지고서 가리키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말이죠, 열심히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님과 신랑 돼서 있는데 그거 빼가서 오는 것도 간음이고 다 간음이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잘 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여러분, 이 구약의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 가운데는 가나안 신들, 바알 신과 아세라 신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죠.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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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해 있고 물질로 향해 있고 어떤 축복으로 향해져 있고 명예로 향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살려놓고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심이 전혀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삶에는 영적 간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독되는 거, 끊지 못하고 계속 그냥 거기에 즐거움과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 이게 벌써 그리스도의 마음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떠난 거예요. 그 중독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거. 이것이 다 간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어요. 말씀으로 경계해놓고 다 해놨는데 그 경계를 떠나서 넘어가는 거. 이것이 다 주님 앞에서 간음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정하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있잖아요. 도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와 남자가 돼야 되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 만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마약도 나 혼자 하는 건데 뭐 어때? 그럼 뭐 나 혼자 하는 건데 내가 좋아서. 중독돼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이 술과 담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고 경계를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경계를 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도 우리가 바로 서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지나친 욕심 갖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참 중요한 것.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방법이 없어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붙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은 십자가다.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내 정욕과 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막 속에서 그런 간음하려고 하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결한 그 마음에서 자꾸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어떤 중독된 것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고 그때마다 꼽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나는 십자가에서 정욕과 함께 탐심 다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나는 늘 주님 안에 붙어있고 나는 주님과 하나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다. 내가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한 몸 되어서 내가 남편으로 신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한 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체질이 십자가로 바뀌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것으로 바꿔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간음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요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지나친 욕심, 탐심이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연합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늘 십자가를 들고 또 십자가를 꽂으면서 올라올 때마다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 찰나 올라오는 그때 그 시간에 딱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십자가를 들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